산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고 해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떤 산이었습니까? 높은 산, 우리가 변화산이라 불리는 높은 산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 예수님이 그들은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몇 명의 제자? 몇 명의 제자? 3명의 제자. 누구였어요? 계산을 잘해보면 일단 베드로는 빠지면 안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이 예수님의 변모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 변모할 당시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구약의 2명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도 안 남았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들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에도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가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예수님이 경고성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죠. 인자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데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대요. 십자가와 뭐예요? 부활이 있는 거죠. 자, 한시적으로 오늘 너희들이 경험한 이 변화산에서 나의 영광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언제까지요? 부활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방금 엄청난 거룩의 영광을 제자들 방금 봤는데도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얘기하니까 자꾸 이제 제자들이 점점 어때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왜 이러실까? 자, 말씀을 하나 찾을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근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헤롯 성전의 그 거대한 건축물을 너희가 헐어봐라. 그리고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킨다? 3일 만에 일으킨다. 여러분 건축물을 무너뜨리는데 3일 만에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지구상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깨달음이 없으면은 깊이가 없으면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야,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46년 동안 지어온 건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냐. 표정 얘기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처럼. 자, 그런데 2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이 만날 수 있냐면 22절을 합독합니다.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는 못 믿었던 거죠. 예, 난해한 이 말씀, 이 건물을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일으킬게. 제자들도 모르겠죠? 그런데 언제 이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2글자로 부활. 부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났고 기억이 되었고 해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이 시점 속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란 건 생각 자체 안 해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영광의 메시아, 정치적 힘의 군주, 이제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자에 앉으셔서 임금 자리에 앉으셔서 통치할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킬 메시아,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한 자리 기억하는 거죠. 한 자리. 그런 상황이니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자,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마음에 두며 서로 문안합니다. 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11절에 물음이 있고 12절에는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 자꾸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엘리야예요. 엘리야. 자, 이 엘리야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제 인쇄물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변화산의 사건은 확실히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죠? 결국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방금 봤죠?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올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야가 왜 옵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지만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란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여쭈었고, 예수님께 그 이유를 여쭈었고,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게 엘리야인 줄 몰랐던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엘리야인 줄 모르고 어떻게 했다고요? 함부로 대했어요. 어떻게 대했습니까? 죽였잖아요. 그죠? 자, 큰 1번을 봅니다. 변모 사건을 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경고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말라 했을까? 영광 가운데 변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사람들을 동요시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산에 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변신한 줄 알아? 야, 정말 장난 아니었어. 이런 걸 말하면 어때요? 동요되겠죠. 와, 진짜 이제 로마는 끝장나는구나. 이제 진짜 예수님 우리가 잘 따라가면 정말 한자리 하겠네?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예수님이 슬퍼 보이셨다 이러면 우울할 건데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그들이 경험을 했으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를 금지시켰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난 후에야 영광을 받게 되는데 제자들이 영광의 변모 사건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을 가로막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영광의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면 고난은 없고 자꾸 영광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어쨌든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의 고난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죽는 것은 고난이고요.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이에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애매하겠죠.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2번입니다. 엘리야가 이미 온 것에 대한 말씀. 자, 가로 1번에 보시면 엘리야와 메시아가 오는 순서에 대한 서기관들의 생각.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했던 율법 학사로 불리던 서기관들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자꾸 말했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이 말을 나눴던 거예요. 변모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했을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것에 서기관들의 생각이 맞는지를 물어본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11절입니다. 11절. 오늘 본문인 11절에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체 맥락상 다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뒷면으로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말라기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39권의 책이 뭐예요? 말라기입니다.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죠. 자,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1331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마치 미션처럼 받은 훗날의 계시는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누가 온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는 신약시대에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 엘리야가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6절에 나와요. 6절.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요?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 그 사역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제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자, 가로 2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에 대해 인정하셨다. 하지만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왜 인자가 고난받고 멸시를 당해야 하는지 되물으신다. 엘리야와 메시아의 사역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엘리야가 마지막 때의 회복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6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엘리야의 회복 사역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해준다. 자, 3번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 같은 식으로 냉대함, 함부로 대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직역을 해보면 함부로 대우하였다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그에게 행했다. 즉 마음대로 핍박하고 감금하고 죽였다는 뜻이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보다 먼저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우하였다. 이처럼 예수님도 고난받고 멸시당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뭐라 할까요? 암시하신다는 거예요. 암시하고 계신. 자, 세례 요한에 가는 길이 곧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함부로 대우를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대우를 받을 것이라. 그걸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17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자, 13절을 합독할까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세례 요한인 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중간 이후부터 사실 엘리야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곧 말라기가 말하는 그 엘리야였던 거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 그러나 엘리야는 고난을 당하였다. 세례 요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고 이미 왔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를 대하였다. 다시 온 엘리야는 고난과 죽음의 방식으로 예수 앞에 나아간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북왕국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악한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였어요? 시돈 나라의 공주 이세벨이었단 말이에요. 이세벨. 요때 북왕국이 어느 정도로 피폐했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마치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녹을 주면서 이네들을 양성했단 말이죠. 바알 선지자들을, 아세라 선지자들을 육성했어요. 육성.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엘리야가 하는 행동들은 정말 악한 행동이죠. 하나님을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 지우게 하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바알을 섬겨, 이세벨을 섬겨. 그 풍요의 신,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 그 신을 찾게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털이 많았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한판 붙잖아요. 갈멜산에서. 너희들 믿는 바알 선지자 450명 올라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 올라와. 그래서 이제 한판 붙잖아요. 그 싸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그때 물로 적셔져 있는 재물에 불이 임해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그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회개를 했느냐? 그게 아니죠. 이런 일을 행했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가 좀 아이러니한 것은 또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래서 간 데가 어디였어요? 40주 40야를 가서 간 데가 모세가 있었던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도 호렙산에 가서 그 동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세벨과 엘리야가 대척점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럼 세례요한 때 누가 있었어요? 헤롯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가, 그 가로에 헤로디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결국은 세례요한을 어떻게 해요? 죽게 하잖아요. 헤로디아의 그 딸이 막 춤을 춰가지고, 그죠? 춤을 춰가지고, 네가 이제 헤롯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일날. 그러니까 말을 이게 잘못 내뱉어요. 야, 네가 나한테 무엇을 구해봐봐.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한테 떼줄게. 이러면서 막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내가 뭘 요구할까? 이러니까 그 엄마가 평소에 누구에게 악감정이 있었어요? 마치 이세벨이 엘리야를 싫어하듯 세례요한이 너무 눈에 가시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뭘 요구해요? 목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자기가 내뱉은 말은 있으니까 이거 세례요한을 죽이면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뱉은 말에 억지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세례요한을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식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등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운명과 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과 죽음을 받게 됨을 시사한다. 기록된 바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운명이 그와 같이 된 것처럼 인자도 역시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간다. 여기에 우리 13절 다시 보시면 12절 보시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자, 인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고 멸시받는 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철저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고난의 종.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어디 본문 찾았어요? 고난의 종. 유대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한 장이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보면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불편해하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되게 추천하고 싶지 않는 장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몇 장이에요? 53장이에요. 53장. 그게 보면 온통 예수님의 예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건 정말 이게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감추고 싶은 불편한 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중으로 오신 거예요.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우받았던 이제 예수님도 함부로 대우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가시면 우리가 미래의 천상에서의 영광을 공유하려면, 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천국에는 우선 고난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영광만 있는 거예요. 그죠? 성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을 공유하려면 대신 이 지상에서 뭐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 중에 인자가 오는 미래적인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 전에 인자가 십자가와 부활의 문지방을 건너야 가능하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 영광 있기 전에 십자가라는 그 중간 과정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참된 미래적 영광이 없다. 이 점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고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 인생은 피폐하죠?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고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죠? 왜 이래 인생이 뻑뻑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는데 삶의 현장에만 오면 나는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직장에서 생활은 만만하지 않고 날마다 일 못한다고 직장 상사가 나를 구박하고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살짝 왕따시키는 것 같고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핀잔 주는 것 같고 회식 가면 술 안 마신다고 구박하고 나는 하나님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전혀 나는 설득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전도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는 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있고 뭔가 밝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이 이게 잘 사는 게 맞나요? 라고 의구심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때 제가 목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견디시라.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천국에서의 생명수 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목마름이 없으면 천국에서 생명수 샘이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땅에서 부유하고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정말 저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매맞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친 이 세상 앞에 거칠게 대우받아야 내 소망은 하늘이다. 그런 삶을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더 견뎌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상속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상속 받는 거예요.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 여러분의 신앙적, 영적 레벨이 엄청 높은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된다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딱 정리해 주나요? 8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은요, 구조적으로 여러분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경받으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 고난은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해서 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하는. 둘째 아들이 언제 하늘을 봤습니까? 흉년의 때에 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집 나갔던 탕자, 돌아왔던 탕자, 둘째 아들이 언제요? 흉년의 때 하늘을 보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마음 들었잖아요. 그가 그곳에서 너무 성공하고 아버지에게 일찍 물려받은 유산 가지고 막 펀드 투자 쫙쫙 해가지고 막 땅 투기해서 막 부자 됐다면 아버지 집으로 못 가겠죠. 안 갔을 거예요. 100%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망하니까 가는 거예요. 망하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사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진짜 망한 인생이잖아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으로 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나무 막대기에 달려 죽었잖아요. 누가 봐도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갈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쓴맛, 단맛, 신맛 다 있잖아요. 그 고난 앞에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목사님은 별로 고난이 없으니까 그런 말 쉽게 하죠.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저라고 맨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의 말이 그거예요. 서로 위로하라가 그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자.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유한하니까요. 이게 영원 우리가 안 죽고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담처럼 930살까지 살면서 고난을 받으면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하게도 100살 이하로 다 정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목마름은 언젠가는 생명수 샘에서 해갈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